호세야 10장입니다. 호세야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옵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들의 수를 일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즉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니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텅 빈 포도나무라 했죠.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스라엘, 야곱 그들의 조상들의 그 삶과 그들의 그 캐릭터, 인격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는요, 솔직히 말해서 나무가 열매 맺어갖고 자기가 먹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주지요. 사람들의 먹이로 공급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철두철미한 이기주의.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를 잡혀가는데 뭔 짐을 챙겨갔겠습니까? 서로 어디야 재산을 감춰놨다고 생각해봐. 그 어떻게 재산을 가져갑니까? 그거 다 적들이 다 노량물로 자기들이 하죠. 그야말로 다 잃었어요. 뭐 재산만 잃은 게 아니고 가족도 잃고 땅도 잃고 나라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증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여기서는 아직 미래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풍성한 열매를 주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뭐 했어요? 열매가 뭐 했어요? 제단들의 수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잘 되니까 좋은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이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우리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의 그 밭을 비유로 해서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길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옥토밭.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Change your mind. 그러니까 마인드 이 생각 같은 뜻이에요. 이 생각 이걸 바꾸는 것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사실 이제 그걸 바꾸면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자기 의지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게 되죠. 그럼 이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두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올시다. 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절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온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마음을 다해서 그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지금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젊은이들이 많았을 때 11년 동안인가를 여름, 겨울 리트리트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한 메시지 중에 제가 한 번은 그 파일을 보니까 지난 11년 동안 1년에 2번씩 그 리트리트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를 한번 보니까 제가 참 어메이징이었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듣고 과연 어떤 삶을 사는가? 근데 그 메시지 중에 너희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내 모습이 그러니까 내 모습은 얼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 것 같죠?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꿔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인가 보면 주께 마음을 고정하는 자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쉬운 예로 결혼한 아내가 만일에 한 마음으로 남편 사랑하고 또 직장 가서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니까 그 사람도 좋아하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눠져 갖고 있다면 그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화가 없어요. 언제 남편에게 들킬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냥 그래도 자기 남편 사랑하고 자기 남편 바라보고 그게 자기 평화롭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올시다.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딱 정착하고 살아야 해피하지. 세상도 좀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러면 근데 그거 아세요?
항상 사탄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매력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사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인데 사탄이 우리를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을 섬김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덫을 놓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사탄 때문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인가? 지난 주일이었나? 서지하는 주일이었나? 지난 주일에 갔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가 그 메시지 전하면서 우리 본문으로 히브리서 11장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그래서 우리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산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100% 고정하고 살면 그보다 안전한 길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게 영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 둘로 나눠졌어요. 그 야고보서 1장 8절대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불안정해요.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모습을 향해서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누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된 자로 드러나리라. 보세요. 사람은 자기 마음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사는지 뭔 생각을 갖고 사는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지금 영적인 상태, 그들의 지금 모습이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잘못된 자로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갖고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마음으로 살지 못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 잘못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밝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그런 마음들을 감추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약의 백성이니까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진짜 너무나도 한심한.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하나라 가시기 전에 다윗을 부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자기는 지을 수 없으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그 다윗이 다 했어요. 기쁨으로 드렸고 백성들도 기쁨으로 드렸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너가 만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면 영원토록 내 자리를 굳건해 주실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꼭 그런 만일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솔로몬을 통해서 그랬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너가 나를 위해서 지었지만 그럴지라도 만일 너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놓은 이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다 무너질 것이고 지나간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어쩌다가 저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저렇게 되었노라. 그거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결국은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들었어요. 끝까지 이 정말 때로는 책망, 때로는 경고, 때로는 격려,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해주셨지만 결국은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 망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 밖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에는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또 언제부터는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런다. 그럼 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마음을 감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러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니까 오 주여 더 많은 제단을 세우고 더 좋은 형상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들도 다 파괴하시고 그 형상들도 완전히 못쓰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면서 그들이 세웠던 형상들, 제단들 다 파괴당하고 형상들 다 거기로 다 가져가고 만일에 이제 금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금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파괴를 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사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순간까지 왕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왕은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허수아비 같은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백성들이 그런 왕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왕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완전히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그런 나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해서 이제 나라가 망할 때는 리더가 있었지만 왕이 있었지만 더 이상 왕으로서의 그런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엉망이 된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 리더가 없다는 것은 사실 불행이에요. 좋은 리더가 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복입니다. 저는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집에서 휴식할 때 그 세계 각 나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악과 함께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걸 틀어놓고 음악과 함께 그러니까 그냥 좀 휴식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여러 다른 나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별나라들 나와요. 근데 하나
공통적인 것은 각 나라마다 와,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도 있고 들판도 있고 뭐 사는 조건은 지구가 거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어떤 나라는 그래도 먹는 문제는 해결하고 사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먹는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가난을 면치 못한 나라들도 많고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바른 리더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지경에 왔냐면 우리는 왕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어떤 컨트롤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게 망할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어서도 왕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이 사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 주마다 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지사가 어떤 주지사, 어떤 리더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좋은 영적인 리더가 있다.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가정에 영적인 리더가 없다. 그거 불행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리더한 리더가 없다. 그거 영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 왕, 나중에 이제 늙어가고 좀 노망을 부렸지만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사밧 왕, 유다 나라에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위대한 리더들, 왕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땅이 그런다고 왕이 바꿔진다고 땅이 바꿔진 것도 아니고 뭐 땅이 더 넓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왕에 따라서 나라가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흉년도 당하고 전쟁을 수없이 겪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리더십 때문에. 그래서 좋은 리더 밑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사실 복이에요. 여러분 넓게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삶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그 대통령은 뭐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저 뭔데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일반 모든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뭐 지금 주여 그 세계 지금 정세가 보니까 이 리더십 문제로 진짜 말이 아니에요. 뭐 한국에도 이번에 그 뭡니까 아주 그냥 대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굉장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한국의 리더는 이제 대통령이죠. 리더가 지금 한국에 그 난리가 났는데 그 저 뭐 어떤 다른 유럽의 어떤 한 수상은 그 나라도 그 난리가 나니까 바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그 나라를 우선 자기 시민들, 자기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바로 돌아갔는데 그 한국의 리더는 유크레인에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쟁 복구를 하면 얼만큼 이제 그것에 가서 복구하는데 한국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이득 그런 것도 다 이제 계산하고 했지만 이제 더 가관인 것은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 답이 뭐라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나왔냐 그러면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그리고
그 뭐 대구 시장이라는 사람은 주여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난리인데 골프 치러 가고. 그러자 그 이슈가 되니까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뭐 쉴 때는 쉬는 거지 내가 골프 친 게 뭐가 잘못이냐고 이러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날씨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기온이 높아가지고 뭐 죽는 사람도 많고 굉장하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여간 정치인 리더들 저 카나다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저 프랑스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세계가.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리더가 필요한데 그 좋은 리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개인적으로나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좋은 가정의 리더가 있다. 그건 가족의 복이에요. 교회에 좋은 영적인 리더가 있다. 교회의 복이에요. 나라에 좋은 리더가 있다. 그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부패했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왕을 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진 다음에 남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에 맞는 그런 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까지 한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그 리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런지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아주 냉소적이고 전혀 리더십에 따를 마음도 없었고 주님을 두려워한 마음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여러분 결국은 누가 지옥 간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는 게 복이지 내 삶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도 안 한다.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각 나라도 참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온 세상은 이제 리더십의 부재.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때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 각 나라마다 정말 제대로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실제로 지리적으로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옛날 망한 로마.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을 심지어 중동 지역까지 커버할 만큼 그야말로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네 짐승을 보여주는데 네 번째 그 짐승은 앞에 세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유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유크레인과 러시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럽이 더 강력하게 뭉쳐요.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미 이제 하나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하나가 됐고, 유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남았어요. 정치적인 통일. 지금은 유럽이 이렇게 나토 뭐 이렇게 유럽 연합 이렇게 다 했지만 각 나라마다 따로 다 있잖아요. 리더가 있고. 근데 정책인 통일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리더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인 리더가 뽑히면 이제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상황에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을 바로 리더할 수 있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왕에서부터 백성에까지 다 아주 그냥 콜합트 다 그야말로 썩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주시니까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제단들 우상 숭배할 제단들을 더 늘리고 좋은 형상들 더 만들고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우상 숭배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고 다음 줄 계속할게요. 4절을 잠깐 봐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나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에 독초같이 일어나리로다. 이 정도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언약을 할 때 맹세를 할 때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모세 오경 공부하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서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중한 벌로 처벌을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냐 그러면 여기 뭐라 했어요?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거짓 자체가 잘못이고 죄지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면서 거짓으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화를 자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참고 참아주신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 1장부터 지금 10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10장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들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얼마나 없이 여겼으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징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잃고 다 빼앗기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은 결국 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 교훈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바른 하나님의 그 리더십에 성령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